영원히 있는 곳. 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바라바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라바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잠시 등장하는 조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잠시 나왔다가 재빨리 사라집니다. 그것도 대사가 한마디 없이 나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조연보다도 못한 엑스트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처럼 많은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라바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예수님이신데 바라바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예수님과 바라바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다가 바로 풀려났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가 자유의 몸을 얻고 나서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라바가 누구였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강도라고 했습니다. 18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강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산적이라는 뜻입니다. 외진 곳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물건과 돈을 빼앗는 사람, 몰래 매복해 있다가 누가 여행객이 지나가면 덮쳐서 물건과 돈을 빼앗는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행을 하면서 이런 강도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처럼 당시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런 산적이었고 강도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를 강도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를 정치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그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던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있는 민족의 배반자를 처단하는 일도 그가 했습니다. 이런 바라바 같은 사람은 당시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부류에 속했습니다. 극단적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산적과 강도와 또 다른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이 정치범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순되지 않습니다. 독립투쟁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혁명 자금을 모으려고 무차별적인 강도와 또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이 곧 산적이었고 곧 강도였습니다.
때문에 바라바를 단지 독립운동가로서 또 민족의 영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은 이런 바라바 같은 열심당원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무쟁투쟁을 하게 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로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나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정치적인 독립, 자치권이라든지 종교적인 자유마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우적인 열심당원들은 빨리빨리 체포해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이들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소망이었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가 무서워 마음대로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치안의 강화, 민생의 안정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릇된 목적을 가진 테러리스트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배였습니다. 이런 바라바가 붙잡혀서 로마 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처벌 방법인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몇몇 주라든지 가까운 일본, 이웃한 중국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공개 처형을 하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형제 국가에서는 사형수가 감옥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옛날 드라마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주인공이 그 친구 검사였나요?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자신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무서운 줄 모르고 살벌한 조직 속에 온갖 죄를 저질렀던 폭력배였는데 자신의 사형 집행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라바가 감옥에서 똑같았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너무나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평소보다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돕질하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잡담하면서 오늘 사용될 무시무시한 사형 기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 후면 간수가 나타나서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살인들을 떠올리며 그런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닥칠 교수형 장면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절규,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이 끊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참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며 몸부림칠 때 군중들은 낄낄거리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까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의지력이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바깥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라바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를 유월절 사면 대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라바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군중들도 그를 미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량해 보이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악랄한 바라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미 군중들과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빌라도 총독이 군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이 예수냐? 당연히 예수라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의 왕인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성난 군중들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때 어두운 감옥 안에서는 가야바가 혼미한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몇몇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팔다리가 풀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구토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군병들이 그를 묶은 손과 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 강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바, 너를 석방한다. 너는 이제 가도 좋다. 너를 대신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던 바라바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감옥을 나와서 예루살렘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급히 도망치며 간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왜 부당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자신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끌어들인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는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바라바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되었지? 그도 십자가 처형을 모면했을까? 그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렸다면 지금쯤이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사면을 받았고 그것이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는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는 예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로 신기하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기막힌 행운이었어. 바라바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처럼 세상의 암적인 존재를 위해 대신해 죽다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리고 이제 내게 다시 창창한 미래가 열렸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물음은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애 깊은 형제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은 그러나 너무나 달랐습니다. 형은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웠는데 동생은 모험적이고 발랄하고 도전을 즐겼습니다. 동생은 가끔씩 사고를 치고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형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군가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허겁지겁 도망쳐 들어온 것입니다. 동생의 옷과 몸에는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벌벌벌 떨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생의 범죄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동생을 너무나 아꼈던 형이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동생을 깨끗하게 씻기고 동생이 입었던 옷을 자신이 갈아입습니다. 동생을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훈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대신해 살아다오. 잠시 뒤에 형사가 들이닥쳤고 형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는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바라바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너는 내 대신 살아다오. 바라바처럼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 살아다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훈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 살아다오.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